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의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나는 잘 안 풀릴 것 같은데라고 보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어릴 때 어떠한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느냐가 상당히 많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 같은 게 잘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봐요. 나 같은 게 뭐 쓸모 있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릴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귀하다, 존귀하다, 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사랑을 받았어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말이 내면에 큰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맞지? 나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거야 라고 이렇게 세워져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냐가 중요한다 치면 이미 나는 다 자랐는데 어릴 때를 돌릴 수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정해진 운명같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고 달라지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담이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평생 방황할 거야 했는데 웃기지 마세요. 제가 방황한다고요? 제 힘으로 정착하는 거 보여줄 거예요? 하면서 성을 세워요. 에녹성. 에녹이라는 이름은 새롭게 시작되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 없는 새 문명을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가인이 자녀들을 통해서 각종 화려한 거를 다 넣어요. 경제, 문화, 화려한 이런 것들을 힘 다 넣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겉보기에는 그 에녹성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정말로 강남의 화려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뒤에 뭐가 있어요? 허무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해요. 언제 이게 사라질지 몰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아담 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담 쪽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행복한지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제 믿음의 자식인 아벨이 죽었는데 그 아벨을 대신해서 새 믿음의 자식을 줘요. 이름이 셋입니다. 셋째 아들이라 셋이 아니고 그냥 셋이라는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이제 발음해서 한 거예요. 그 셋 아들에게 나온 게 이제 에노스라는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셋으로부터 나온 아들들이 어떻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아까 가인의 계보가 나온 것처럼 이제는 믿음의 사람 아담의 계보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일컬어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왜 제가 이걸 신기하다라고 하냐면 분명히 아담의 계보다라고 하면 아담이 누굴 낳고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세기 2장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읊어요. 이해가 안 되죠. 4장에 나왔던 가인의 계보를 볼게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라고 그냥 가인이 누굴 낳았다라고 시작을 해요. 뭔가 다르죠? 가인의 계보.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계보는요. 가인이 누굴 낳았다로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계보는요. 아담이 누굴 낳았다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라고 시작해요. 이 차이가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기원이 어디이니? 라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는요. 사람이에요. 가인이라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요. 그 시작이 아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계보에
그 정체성은 누가 결정해요? 아담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하지만 믿음을 떠난 가인의 계보는 그 정체성을 누가 결정해요? 가인이 결정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첫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 허물 많은 인간이 그 기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기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계보에서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결국 가인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계보 안에서는요, 결국 우리는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을 모세가요, 시내산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 앞에 모였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거하면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종이에요, 종.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기억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종이란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 애굽인들에게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몸에 배어있는 종입니다, 종.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원은 종이 아니다.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담의 계보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아담의 계보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볼게요. 우리도요, 다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정말로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랐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좋지 못한 부모에게 자라서 정말로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 또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순간을 살아야 되나 원망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 인생은 저주받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담의 계보에 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게 완성되었다는 걸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그리고 넌 나의 자녀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을 하면 우리 족보에 올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족보에 올려주셨어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족보에 꼈대요. 단순히 아담의 계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아담의 계보에는 가인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도 많지만 오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첫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믿음의 본류에 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 어떠한 부모를 만나서 무슨 평가를 받으며 자랐든 상관없이 이제 너희는 존귀한 자야 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거죠. 내가 나를 낳은 육체의 부모가 너의 진짜 기원이 아니라 너의 진짜 기원은 그 육체의 부모 전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아담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담의 계보에 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혜긴 씨인데 이 자부심이 있죠. 김수로 왕이 가야해서 해가지고 난 왕의 족속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본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육체의 부모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 무슨 얘기를 들었던 그것은 그 악한 부모의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지 못해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피난처시고 나는 그의 자녀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본류가 무엇인지를 선포한 그 하나님이
단순히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제 3절 이후로 계속 설명해 가요. 한번 3절을 볼게요. 아담은요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대요. 여기서 신기한 것은 이 130세에 이제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셋이라는 아들만 낳았나요? 아니에요. 근데 계보에는요 믿음의 그 자손만 적어요. 다 적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130세에 적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 이 130세가 중요하냐? 앞으로 몇 세에 믿음의 자녀가 낳았는지를 주목하면서 내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몇 세에 낳았는지가 결국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4절과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냈고요. 이제 930살까지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창세기에서 이제 시험 듭니다. 아, 사람이 어떻게 900년 살아? 여기서 딱 걸려요. 여기에서 이제 이성주의자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부하는 이성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좀 정체성이 딸리니까 요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고대에 유명했던 수메르 왕명록이라는 몇만 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설화들에서 베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살았어라고 이제 꾸며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그냥 들으면은 뭐 이제 무슨 교수라고 해가지고 막 얘기해서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것은 악한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은 100세 이상 살 수 없다고 자기가 전제했기 때문에 900살 살았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살이 틀렸다고 전제하니까 뭔가 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니까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이어도 이 900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건 내 이성이 소화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반대로 왜 그러면 900살을 살면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어서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창세기의 아담의 계보를 읽다 보면 이 숫자들이 너무 잘 맞아떨어져 가요. 그러면서 야, 이거 너무 지어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치밀함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신 치밀함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의 집합으로 모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거부해서 살았어요. 정말 우연과 상황이 엮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 상황과 상황이 엮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 타이밍이 어떻게 그렇게 기막히냐? 맞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토록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오늘 계보에 나온 것이 너무 기가 막힌데 그게 그래서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녀들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는지를 따라가겠습니다. 6절을 보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대요. 아담은 셋을 130세에 낳았어요. 줄었죠? 나는 시기가. 넘어가서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어요. 줄었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더 넘어가 볼게요. 게나는 90세에 태어났어요. 에노스가. 그렇죠? 근데 게나는 이제 자기 아들 마할랄레를 70세에 낳았습니다. 맞죠? 근데 마할랄레는 15절이에요. 65세에 낳았어요. 점점 줄어드는 건 느껴지시죠? 이게 뭐냐면 믿음의 유산이 더 빨리 넘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 야렛, 마할랄레의 야렛에서 나왔다는 게 뭐 첫 번째 아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수도 없이 실패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타락해서 가인의 길을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점점점 믿음의 유산이 자손이 빨리 태어난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빨리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딱 나옵니다. 야렛이
자녀를 162세에 낳아요. 에녹입니다. 갑자기 2배 넘게 뛰어요. 뭘 의미할까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야렛의 시대 때 큰 타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야렛의 이름을 열어보면 이름이 내려감, 하강이에요. 근데 이 에녹은요, 어떤 아들이냐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이게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에녹의 이름은요, 그 가인의 아들 에녹과 같은 이름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편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 없이 새롭게 시작하다예요. 근데 야렛의 편에서, 믿음의 족보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으로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헌신된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에녹, 헌신된 자가 태어나는데 162년이 걸렸다는 것, 정말로 믿음 안으로 잘 오던 세상이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엄청난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타락 가운데서도 구원의 광명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녹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쭉 내려가면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에녹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에녹은 정말로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광명이 되는 인물이에요. 믿음을 신실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며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넘기셔서 죽음을 경험치 않고 데려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에녹 좋겠다가 아니에요. 누가 누굴 낳고 죽고, 누가 누굴 낳고 죽고, 죽음의 그 행렬에서 그거를 끊으셨다라는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았다는 첫 사인이에요. 그래서 다 죽을지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을 건져낼 거야를 에녹이란 인물을 통해서 증명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에녹의 존재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예요. 그 당시에 에녹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반드시 죽는 건 아니구나. 구원이 있을 수 있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 죽음을 이기는 구원이 우리에게 오셨죠. 바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신기한 게 이 야렛의 시대, 타락의 시대 구원의 광명인 에녹이 온 것처럼 예수님 시대도 그래요. 예수님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타락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물물 교환하면서 장사꾼들을 모아서 이방인들이 기도를 못하고 정말로 이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가면 죄 짓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광명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죽음을 경험치 않는 그런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요, 갑자기 큰 타락의 시대는 야렛의 시대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타락은 구원과 함께 와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상향 곡선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바닥 찍어요. 쭉 떨어집니다. 바닥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꼬꾸라칠 때가 있어요. 아니, 나 예수님 잘 믿었고 기도했고 봉사했고 예배드렸는데 왜 이래?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광명인 에녹을 준비하세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계보에 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러니 오늘 내 인생이 조금 꼬꾸라짐, 넘어짐, 저 바닥을 찍을지라도 야렛의 그 내려가는 시대를 경험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게 보여주는 게 바로 162세에 난 에녹입니다. 그 기간이 좀 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한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에녹과 같은 구원의 광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행복했더라? 라고 끝나면 좋겠는데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25절 보면 무드셀라는요, 라멕을 187세에 낳아요. 띠용하죠. 뭐냐면 이상하다. 분명히 에녹은 이제 65세,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나?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평화의 시대가 왔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태어나요. 187? 그거 뭐예요? 급격한 타락이 빵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건 저 무드셀라라는 이름이에요.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풀면요, 무드는 무트, 죽음이라는 뜻이고 셀라는 보내다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는 뜻이 바로 무드셀라 이름입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자녀를 낳았는데 187이고 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아요. 제일 오래 살아요. 제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했잖아요. 제일 오래 살았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심판을 유예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내기를 꺼려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저 187세가 뭘 의미합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저 시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 라멕이요, 노아를 낳을 때요 182세에 낳았대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노아가요 셈, 함, 야벳 32절 낳을 때 500세에 낳았대요. 완전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노아가 낳은 아들은 3명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많은 아들 낳았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아버지 노아를 따라서 하나님을 쫓은 아들은 딱 3명밖에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500세에 대해서 겨우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그 아주 타락한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노아의 이름이에요. 노아의 이름.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노아의 이름은 안위,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노아 때 진짜 안식이 왔어요? 아니요. 심판이 왔어요. 이상하잖아요. 이름은 안식인데 전무후무한 심판이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안식은요,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죄를 청산하고 평안으로 들어가는 게 안식이에요. 내가 죄의 짐을 한가득 안고 안식을 한다는 것은 거짓된 안식이에요.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죄는요, 반드시 내 마음에 무거운 죄책감, 돌, 그런 것들을 줘요.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요. 몸은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영혼의 안식이 없어요. 근데 그 안식이 어떻게 와요? 심판으로 온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온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그래서 나에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죄를 씻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와 함께 온 심판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 죄를 생각했을 때 이 죄의 모습은 바로 그 1년간 씻지 않은 노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서울역이나 이렇게 거래 가다가 노숙인 중에 이제 찐한 분들 만나면 냄새가 이제 한 10m 밖에서 느껴져요. 그가 지나간 곳엔 채취가 항상 남아있죠. 그분들은 이제 복장이 잘 안 맞아요. 여름인데 어때요? 겨울 파카 이렇게 입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만히 쉬면 그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진짜 회복된다는 건요, 그 더러운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정도 샤워해서 냄새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밥을 먹고 집에 들어올 때가
그가 안식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노숙인이에요. 인생의 죄를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때에 맞지 않은 내 욕심을 이렇게 입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무거워요. 덥죠. 그래서 어때요? 그게 내 인생을 올가매는 거예요. 벗어 던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돼요. 고난이 좀 따릅니다. 노숙인들은 씻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씻는 게 고난인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세탁기에 돌아가면서 탈탈탈 털리다 보면 우리의 그 묵은 때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 안에서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지금 그 과정은 힘들지만 평안해져요. 그게 바로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노아와 함께 심판이 왔다는 건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의 괴롭힘이 아니라 되려 그 시대에 타락한 죄를 다 씻어버리고 참된 평안 가운데 내가 너를 놓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고난을 거부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구원의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실 만큼 우리를 진실히 사랑하세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예수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이런 당장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을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되려 우리를 회복하여 평안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줍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육체의 부모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계보에 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맨날 나한테 얘기했듯이 망할 놈의 새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금 그래 내 인생 뻔하지, 뭐 잘 된다면 망하고 잘 된다면 망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보에 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망함은, 오늘의 어려움은 나를 진짜로 망하는 게 아니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 육체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세요. 창조주가 자기의 자녀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답게 우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숙인이 입고 있는 그 묵은 옷, 더러운 것을 벗겨내시는 과정이 고난인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에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은 이제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저주했던 그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회복해 하시고 어떻게 이 고난 끝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는지를 제가 소망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받기로 정해진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신실히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